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기능을 기계적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엉터리라는 반대의 논리가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도를 지었어요. 마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반대의 세력, 마귀의 이론이 또 이렇게 펼쳐지도록 그렇게 구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은 앞장 5장 마지막에서 그 뒷부분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더 많아진다. 그 말은 죄의 깊이보다 은혜와 용서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 죄의 위력이 아무리 강해도 용서의 위력은 그 죄의 위력보다도 훨씬 더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그 상태 속에서는 반대로 죄의 깊이와 비례해서 은혜가 주어진다. 죄가 예를 들어서 한 900이다. 그러면 의의 은혜는 이 900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죄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이 5보다 훨씬 더 큰 게 의의 은혜, 이걸 덮어씌우는 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와, 내가 엄청난 걸 용서받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내가 어린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한번 비유를 들어봅시다. 아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시켰어요. 어떤 거짓말을 시켰는가? 엄마가 아이에게 슈퍼마켓에 가서 뭐 물건을 하나 사오라 그러면서 10,000원을 줬어요. 과일을 사라 시켰습니다. 그럼 아이가 과일을 한 바구니 귤을 샀는데 그게 4,000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원 주고 샀다고 거짓말하면서 원래는 6,000원을 어머니한테 그들한테도 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5,000원만 내드리고 5,000원 자기 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그 속인 게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또 구중을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엄마, 나 오늘 엄마 앞에 잘못했어요. 과일 귤 사오라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4,000원 밖에 안 지급했는데 5,000원이라고 거짓말하고 내가 1,000원 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1,000원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네가 거짓말하는 거 분명히 큰 잘못이지만 네가 진실되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용서해 줄게. 그 아이는 엄마 앞에 1,000원어치의 거짓말을 시킨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작은 죄를 지어서 용서받은 것보다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때 엄마의 용서 폭이 훨씬 크다고 느끼겠죠. 바울이 그냥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은 죄의 깊이,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 줄을 알면 알수록 그보다 더 크게 용서가 크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정말 조그마한 거 1,000원 죄 지었다 그러면 그거 용서받았으면 그 정도의 은혜의 크기라고 자기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정말 완악한 죄인이다. 근데 그것마저 용서받았다 그러면 주님의 용서가 크게 느껴진다라는 말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의 깊이보다 주님의 용서의 폭이 훨씬 더 큰 거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악용을 해서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러면 은혜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논리를 반박하는 그 기계적인 역할을 마귀가 맡았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이 딱 들려지면 그걸 반대할 수 있는 논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그럼 은혜 많이 받으라 그러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런 논리를 마귀가 우리에게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어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가운데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마귀가 작용해서 이런 생각이 스며든다는 겁니다. 바울 네가 어떻게 아는데? 그는 주의 영을 받았어. 주님의 뜻을 기록한 게 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었으니까 이런 말을 쓴 거죠.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항상 그럴듯한 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반항해 와요. 그게 없으면 복음이 잘못 전가된 겁니다. 반드시 반대의 논리가 쓰게 돼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해도 그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론이 제기된다고요. 그럼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데? 라고 반드시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 복음, 십자가 용서가 더 이상 너희를 율법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안식일을 옛날에 막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11조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뭐 예배 참석하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는 것도 옛날에 뭐 의무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자유롭게 하고 반드시 인간이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지 멋대로 복음을 반대하는 식으로 머리에 들어오면서 지 편한 대로 복음을 이해한다고요. 유대인들의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취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가 이제 나이가 많고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했을 때는 자녀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름대로 그 복음의 논리잖아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모님보다도 우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다 보니까 부모님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더 높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부모님 앞에 안 해도 이거는 부모 공경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여윳돈이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겨우 남은 것이 10이 남았는데 그거 10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을 드렸으면 부모님 앞에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럼 부모를 내가 공격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 어기기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으면 내가 부모님한테 안 해도 그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일하심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선포되는 주님이 일하심의 현장 속에는 반드시 마귀가 반복음적인 논리로 충돌해 온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도록 기계적으로 그를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이 오롯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반드시 그 복음의 논리에 반대하는 사단의 논리, 인간의 논리가 전해집니다. 6장 1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왜 이런 논리가 나왔습니까? 앞부분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죄가 요만한 사람이 용서받았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크게 그 정도일 줄 알았는데 죄가 이따만한데 용서받았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따만하게 느낀다라는 말을 바울이 앞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마귀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그러면 은혜 많이 깨닫기 위해서 죄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되겠네 라는 게 일장의 논리라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복음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깔아먹는 그런 논리잖아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도는 마귀와 단절되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결혼 제도를 이야기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서 너희들이 옛날에는 마귀와 결혼을 해서 부부처럼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너희들은 마귀와 이혼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옛날 남편에 대한 의무가 없어. 마귀가 무엇을 하든 말든 너는 그에 대해서 이제는 옛 남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무가 자체가 없어졌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혼했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더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아니 전 남편이 뭐 이제 도저히 같이 못 살아서 이혼을 했는데 어디서 아직도 이혼했는지 몰라가지고 남편이 어디 길가에 가 쓰러져가지고 전화하고 왔는데 전 남편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1번 번호가 돼 있는데 아직 그 사람이 이혼하고 1번 번호 안 지웠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가야 됩니까? 물론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가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성도와 죄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3절 말씀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점점 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주어집니다. 세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세례를 언어적인 해석을 하면 요 씻는다 씻을 새 세숙할 세자잖아요. 요 얘는 예식 뭐 결혼식 이런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이 세례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고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게 물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물이 이제 막혀서 바다가 땅이 돼서 이제 건너갔는데 그 상황은 물 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 물 속에 잠겨서 세례받는 것으로 형상화시켜서 약간 모양이 바뀐 거지만 똑같은 의미거든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죄의 몸은 죽었고 죽었다는 상징이 물로 통과하는 거고 이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죄하고 빠이빠이 했다라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 다시 나오는 건 부활. 이런 의미로 씻는 예식.
세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신호야. 3절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었고 연합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물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럼 너희도 죽은 거야.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구약에서 이사야, 뭐 다른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사야가 굉장히 뚜렷한 표현을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 세례 받아서 연합된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같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논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이미 벌 받았다. 다 끝났다. 공초시효가 끝났어. 아니면 내가 형을 다 살고 이제 출소했어. 그런 논리란 말이죠. 어떤 죄를 지었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형을 살고 아니면 뭐 벌금을 물고 또 국가에서 뭔가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다 끝나면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걸 끌어와서 이미 너희들은 죄의 대가로 저주받아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뭘 너에 대해서 죄가 어떠느니 뭐 벌을 받느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든지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어. 이게 복음 안에서의 논리예요. 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4절이 좀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화시키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됐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 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게 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이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하고 말고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자기 택한 백성들을 그런 목적으로 만드셔서 그런 목적으로 그냥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 해야만 이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해버렸는데 그게 그냥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일일이 다 하지 않아요. 위정자, 뭐 우리에게 국회의원도 있고 뭐 지도자 대통령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뭔가 사인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면 나는 그 범위 안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중국과 우리가 외교부 뭐 사인을 해가지고 2달 이하 여행 가는 거는 서로 비자 같은 거 뭐 허락 받지 말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 나라 대표와 저 나라 대표 사인을 하면 우리가 그걸 사인을 안 해도
그냥 우리는 그 혜택 가운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신 그 일 안에 성도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연합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분이 죽었는데 왜 내가 죽었어? 그분이 부활했는데 내가 왜 부활했어?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그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시면서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펼쳐졌습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영광을 취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성도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했다. 일체 연합이 됐으니까 죽음, 예수님의 죽음 부활했으니까 성도가 다시 죽었다 부활했다. 근데 성도들은 이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는 나 이제 구원받았어 라면서 랄랄랄랄라 즐긴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 천국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내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 결국은 또 아들의 영광, 주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건졌어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되었건 심판이 되었건 뭐 은혜가 되었건 용서가 되었건 다 주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홀딱 뽑아서 주님을 내던져 버리고 내 만족, 내 기쁨으로 끌고 오도록 또 유혹을 해요. 그래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용서 안에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가 성립이 되려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용서받는 것도 내 의지대로 된 거 아니고요. 마음대로 사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약속 속에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코끼리로 태어나고 싶어서 코끼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사슴이 되고 싶은데 사슴은 이쁜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금수저, 은수저, 요즘 뭐 별별 희한한 수저가 다 있던데 그런 표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에 대한 엄청난 마귀적인 도발이에요. 하나님 필요하셔서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라요. 별이 나는 빛을 별 밤에만 비치니까 아쉽다. 낮에도 비칠 수 있도록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주신 주는 같으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은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은사되게 하신 그분을 통해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 하거나 너는 중요하지 않다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몸을 위해서 한 부분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 피조물이 내가 주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구도가 주님의 일하심의 구도고 그게 복음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개별차로 네가 주인이 돼야 되고 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은혜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결국은 내가 더 은혜 풍성하는 게 주가 돼 있잖아요. 이 논리 자체가.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고 용서가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논리가 돼야 되는데 내 편한 게 내 은혜 더 받는다는 게 주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항상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서 주님의 주대심의 복음을 내 중심의 가짜 복음으로 자꾸 바꾸도록 그렇게 현혹하고 있어요. 그 현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뭐 오늘날도 역시 뭐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님이 시키셔서 전하는 일을 맡았을 뿐인데 마치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성도들은 좀 자기한테 배움을 받아야 되고 자기는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고정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도가 전하는 뭐 지도자에게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막 성경을 가지고 겁박을 해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기능이에요. 역할이에요. A는 A의 일을 하고 B는 B의 일을 하고 정수기가 있는데 왼쪽에는 따뜻한 물 나오고 오른쪽에 찬물 나오고 그냥 기능이에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수기를 위해서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일하심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심의 목적은 예수님을 주로 만들고 영화롭게 하면서 아버지가 같이 영광을 받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생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을 비롯해서 다른 피조물도 전부 다 이 땅에 만들어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영광이나 피조물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그분을 위해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요. 나 고생하면 안 되는데요. 졸지 지가 그 중심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 결과입니다. 나를 위한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저런 환경을 만드신 것 뿐이에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그릇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쳐놓은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우리는 기껏 알아봐야 지구 중심으로, 그 지구 중심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이 땅 중심으로, 뭐 이 나라 중심으로, 그것도 이 나라도 아니고 내 그냥 직장, 내 가정 더 좁히면 내 중심이에요. 맞죠?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고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도라 하더라도 그냥 배가 고파서 먹었든지 아니면 또 오늘 하루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먹든지 뭐 그런 범주 안에 있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은 그런 느낌이 잠깐 들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5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되었으면 예수님 죽었으면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 부활했으면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또 우리의 그 어떤 경험치나 어떤 사고방식 이걸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은 믿음 안에서 전해지고 해석할 뿐 믿음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버리면 논리 자체가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믿음 안에서 그게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하나도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복음의 논리 말고 저쪽 반대편에서 논리에서 어떻게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가 내가 다른데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걸 내가 그분을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복음의 논리, 믿음의 논리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번 죄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 죄를 안 짓냐? 계속 죄 짓거든요. 근데 주님이 계속 십자가에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유효하대요. 어쨌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논리가 납득하거나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그런 원리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 가운데 버림받은 자, 택함받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사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연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지 개별적으로 딱 개별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피 흘리심이 적용이 되고 이 피는 결국은 사제, 정결케 하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느니라. 내가 피 흘려서 내 죄를 깨끗이 씻는 게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깨끗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사람도 죄 짓고 버림받을 사람도 죄 짓는데 택함 받은 사람들의 죄는 계속해서 주님의 피가 뿌려져서 정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으로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샤워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더러움이 발산되는데 위에서 피가 뿌려져서 계속 씻는 이런 구도 속에 놓여있는 사람과 저 샤워 시설이 없는 피가 뿌려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말고 내가 회개해서 죄를 씻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제물이 죽어서 제사장이 제물에 각을 뜨고 해서 그 피를 손에 묻혀서 성전 기구에도 뿌리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에게도 뿌리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피를 뿌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뿌려져서 그 피가 우리에게 이 몸에 묻을 때에 샤워가 되는 식의 구도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우리에게 깨끗게 되는. 그리고 이걸 다른 걸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삐쭉삐쭉한 이 삶이 이게 죄인입니다. 이 택함받은 사람도 삐쭉삐쭉한 삶을 죄인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죄 시스템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 피 전기를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덮음, 가림이 있는 거예요. 법궤. 똑같이 이게 죄가 삐쭉삐쭉 나오는데 이쪽에는 덮음이 없어요. 여기는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덮는다고도 이야기했고 씻는다고도 이야기했고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그건 뭐 어떻게 표현해든 그것은 그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논리상
네가 죄가 없는 건 아니고 너는 부글부글 평생 죄밖에 안 나오는데 주님이 자기의 피로 덮어서 너를 깨끗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너의 허물을 덮었다, 그래서 네 죄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도 죄 씻음도 심판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결과가 그냥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하는 성도는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음이 자기에게 깨달아지니까 지가 얼마나 완악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벌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끝없이 포장하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벌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잘못에 대해서 뭔가가 올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모든 인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것을 깨끗게 했다는 게 믿어지니까 지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를 뽑아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장 안 해요. 그건 내 꼬라지 그렇지 뭐. 누가 만약에 칭찬해도 네 그거 내 오해하는 거다. 내가 살락하다 보일게 그냥 포장하고 안 그런 척 하지. 어떤 연예인들 가운데 누구더라? 아 맞다, 송혜교 씨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어요? 그러니까 성형수술하고부터 이뻤다고.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떤 배우가 이뻤는데 어릴 때부터 이뻤냐고 하니까 성형수술하고부터 예뻤어요 라고 그렇게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물론 뭐 그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용서받은 성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그렇게, 왜?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를 자랑할 자로 자기가 세워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 꼬라지 그렇지 뭐. 이런 나를 주님이 자기 사랑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피 흘리셨대.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용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숨기고 가리려고 거짓말하고, 잘못인데도 그거 잘못 안 했다고 그러고 핑계대고. 왜 그래요? 용서가 뭔지 모르고 죄에 대해서 벌이 두렵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요. 결국은 내가 잘못했으면 이게 뭔가 올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과 거짓 복음은 항상 이 세상에서 대립되면서 충돌하는 구도 속에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 복음만 나한테 들렸으면 좋겠어.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음으로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아닌 사람은 거짓 복음으로 끌려가도록 하고, 성도는 계속해서 그 거짓 복음이 부닥쳐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허술한 자이며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복음이 선명하게 점점 더 드러나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 내가 죄인 맞구나. 주님의 덮으심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이런 나를 끌고 가시니까 내가 오늘도 복음 앞에 서 있지.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지 않는다면 복음이고 벌써 내가 내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오늘도 나를 끌고 오셔서 주님 말씀 듣게 이끌어 주시고, 이게 주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뭐 밥 한 끼 먹고 무엇 하나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는 주님 앞에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반복음을 유포하는 그런 구도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지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더욱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귀는 그래? 그러면 네 은혜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져야 되겠네. 이런 엉뚱한 논리로 다가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로 이기고 논리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가 이루셨고 주가 이미 다 완성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 아멘으로 고백될 뿐입니다. 이것마저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오니 무엇 하나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님을 깨달으면서 범사에 주 앞에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